열왕기상 6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장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2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2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2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외소 사방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주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함께 열왕기상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성전 건축의 시작 지점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아주 그 중요한 지점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시기가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되었고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둘째 달이다 이었다라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성전이 건립되는 이 시기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이전에 그 땅에 온전히 지금 가나안 땅에 온전히 정착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 저곳을 다니며 광야에서 하나님께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배를 드려왔죠. 성막 예배를 드려왔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이제는 더 이상 이동하는 법궤가 아닌 성전이 건축되고 그 안에 법궤가 놓임으로써 지정된 장소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이런 양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 지점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점인지를 저자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진정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배가 성막에서 드리는 예배이냐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이냐의 차이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들이 진정 하나님께 어떤 마음의 중심으로 예배하려 하고 예배하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그 예배의 어떤 그 외형, 그것이 성막이냐 성전이냐의 차이가 어떤 본질의 변화를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어느 정도의 외형이 세워진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다윗에게 한 말을 확실히 이룰 것이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왜 성전이 어느 정도 건축된 이 시점에 이 말씀을 주고 계실까 우리가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전 건축의 그 시작점에 얼마나 이들의 백성들의 마음에 기대감이 컸겠고 그 과정마다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는다는 그들 안에 영적인 기쁨이 컸겠습니까? 아마 교회를 새롭게 짓는 과정을 거쳐보신 분들이라면 그 과정이 힘이 들더라도 얼마나 보람이 느껴지고 마음에 기쁨이 있는 일인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자재 하나하나, 건축에 필요한 돌들 하나하나 하나님을 생각하며 옮기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지어가는 그 건물이 얼마나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 내 법도와 율례, 계명을 잘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어찌 보면 이렇게 마음 가운데 감격하고 흥분하고 있는 이런 백성들에게 좀 기운 빠지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성전 건축을 하는 걸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뿌듯하고 내가 너희의 그 수고를 다 알고 있고 마음의 중심을 알고 있다. 아니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핵심은 하나님을 위한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안에 쉽게 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런 수고를 하고 저런 수고를 하고 있으니 관계가 온전하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무언가 드리고자 하는 마음, 그 헌신은 그 자체로 귀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일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저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성전을 그렇게 열심히 지으면서도 그들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중단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유지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본질은 빠져버린 껍데기뿐이라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신혼부부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 서로 간의 깊은 사랑이겠습니까? 아니면 신혼집 그 집 자체이겠습니까? 신혼 때는 방 한 칸에 살아도 행복한 것이죠. 사랑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넓은 아파트에 살더라도 부부가 서로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그 넓은 공간이 무의미해지는 것처럼 성전을 건축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잃어버린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시점에 나는 너희가 여전히 내 율례와 법도와 그 계명 안에 담긴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과 나의 마음을 너희가 잘 알고 그 사랑 안에, 그 관계 안에 여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내가 간절히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무엇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자신이 종교적 열심이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와 무관하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든 가정에 있든 길을 걷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인 줄로 압니다. 예배당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그 안에 있는 것들이 화려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여전히 원하시는 그 관계 안에서의 온전함을 하나님 마음 가운데 바라고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온전한 관계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모든 영광을 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